제가 보는 다니엘서 10장과 10장 말씀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배경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볼 텐데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세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되었는데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저한테 있습니다 라면서 그 꿈을 알려주죠. 그 꿈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은 숭금머리 우상의 꿈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 놋, 진흙 이렇게 갈라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그 사람이 사실은 당황스러웠던 게 뜨인 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 우상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궁금했던 것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뜨인 돌, 손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은 이 뜨인 돌이, 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에벤인데요, 에벤. 근데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자신의 호칭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책이 이제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등장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벤이면서 에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재편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실 때 인자, 돌, 모퉁이 돌 그런 의미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꿈처럼 나는 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금신상을 새깁니다. 근데 이때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새 친구만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럽니다.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죠.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불에 그슬려서 죽을 정도로 그런 불입니다. 풀무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죠. 들어가면 죽어야 되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들어간 지 오래돼서도 살아있어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어떻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 네 번째 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인자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 이유죠. 자, 이 풀무불에 있는 예수님이 또 이게 풀무불이라는 것과 관련 있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발이 주석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풀무에 단련된 주석처럼, 풀무에 단련된 쇠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풀무에 단련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는 지옥불 같은 풀무, 모든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가도 이기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처음에 물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불심판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함께하면 그 어떤 심판도 이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불심판들, 모든 전쟁들, 그것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참 생명은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은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지만,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뿐인 그런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재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미처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양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 자체가 다른 그런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풀불 아니라 그 어떤 불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자, 이래 가지고 다니엘서 4장을 갑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또 한 번이 옵니다. 이 꿈에 대한 내용은 설교를 많이 안 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중앙에 서 있는 나무 꿈이라는 꿈입니다.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새들도 막 깃드는 나무입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자가 보다가 이 나무를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찰자가 하나님이셔요. 사실은 이 순찰자가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에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봅니다. 순찰하고 계십니다. 어떤가, 잘 지내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이 나무를 딱 보더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싹 팹니다. 그리고는 그루터기를 노줄로 이렇게 동여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7대를 지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7대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왜 세계대전이 있고, 또 궁금한 거는 왜 흑사병 같은, 패스트 같은 그런 슬픈 일이 있고, 왜 옛날에 있었죠? 갈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6.25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말씀이시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더 느부갓네살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그래요. 왕 위에 세우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면 그 위에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사람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나무인데 나무가 베어질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께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이 참 멍청하죠. 까먹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하는 중에,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그가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되었어요.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7대를 지났습니다. 이 7대가 어떤 때였냐면 7년인 거예요.
그 7년이 다 지나고 그동안 나라는 뭐 엉망됐겠죠. 그렇지만 뭐 그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했겠죠. 쉬쉬 했겠죠. 아, 느부갓네살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총이 돌아옵니다. 총명이 돌아옵니다. 전 이 본문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도 그냥 짐승처럼 되겠구나. 나도 그냥 짐승처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믿음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가져가 버리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겠네. 주님, 나한테 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하면 총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총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는 것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일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총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유명한 본문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인데요,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이십니다. 예, 이 말씀은 참 무섭죠.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뭐 이래요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건 우리한테나 중요하지 하나님한테 중요하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진들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특별히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까지 좋은데,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아가페에서 에로스로 안 떨어뜨리려고 애썼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한 1000년 동안 신학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교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르네상스가 있고 또 시대가 좀 바뀌었죠. 그 이후에는, 그리고 뭐 청교도 시대 때는 그래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설교는 어떻죠? 예, 요새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나한테 감동을 주셔야 되고, 나한테 위로를 주셔야 되고, 내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나를 서브하는 분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브해 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뭐 몇천만 명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여러분이 마음 깊이 믿으시면서 그 사랑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하늘의 군대에게도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예, 누구도 그 손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의 인자가 그 바사 국군에게 바사 국군이 그를 대하여 서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 난해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굳이 난해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싶으실 때 기다리시고 가고 싶을 때 가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새 이레만의 응답인데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싶으실 때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세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30년일 수도 있고 그것이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응답이 얼마나 오래 걸렸고 아브라함의 응답이 얼마나 오래 걸렸고 다윗의 응답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이 길게 오래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고 너희를 위해서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서 하나님의 또 사랑하시는 부분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6장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허튼 짓을 합니다. 금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는 것까지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게 잘못한 짓이죠. 그래가지고는 손가락이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 등용되었던 것 같은데 벨사살 왕 때는 다니엘이 아마 집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벨사살 왕이 총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때 망하거든요. 근데 손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히브리 영어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든 신하 하나가 기억하게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보니까 아는 글씨예요. 그러면서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글씨죠.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거기에 나오는 우바르신은 베레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눌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은 그래,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너가 이것을 해석해 줬구나. 그리고는 다니엘한테 상을 줍니다. 근데 이 일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언제 이 일이 발생하냐면 그날 밤에, 해석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는 생각보다 빨리 너무나 촉급하게 도둑같이 이렇게 달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과 이제 그 사자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춰주시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총리 되는 거 별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니엘의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내 나라, 내 민족 왜 망했을까? 언제 회복될까? 그게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포도주 이거 안 마시는 것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구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가 그 포인트긴 한데 제사를 드린 게 왜 기분 나빴냐면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데 성전도 망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 내가 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내가 1등 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그게 내가 무슨 소원이냐? 내 마음은 아파. 내 마음은 슬퍼. 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게 드린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은 거죠. 제 생각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이기만 하다면 전부 다 다니엘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내가 원해. 교회가 좀 교회됐으면 좋겠어. 목사님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성도가 성도 되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면 좋겠어. 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유 안에 만유로 거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만유로 거하셔야 되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원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진짜 성도들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겠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먹는 거 입을 건 다 있잖아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막 보여주십니다. 이 꿈들도 다 지나가겠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크게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알죠.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의 예언이요, 우리하고 무관해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에피파네스 나오고 해가지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한 400년 5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앞으로의 일들이 잠깐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있는데 이 예언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 제일 처음 이상한 꿈 있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의 꿈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우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미가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이시면서 지금은 누구를 지키냐면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예요. 그 군대 장관 미가엘이 옛날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가엘이 지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괴계가 있을 때에도 지켜요. 그러면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중세교회 때도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재림까지 딱 세트로 끝났으면 그게 사실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을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초림과 재림이 다 같이 있었으면 우리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 받은 지 한 150년 겨우 아직도 못했는데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찬찬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상황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니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다니엘만 쓰러졌어요. 마치 어떤 환상과 비슷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완전 혼미해져 버리는 것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왕왕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죠. 그것처럼 다니엘에게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엎어져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일으켰는데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예, 나는 떨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떨었습니다만 나와 있는데 앞뒤를 전체 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슬퍼하고요, 힘이 다 없어지고요, 말문이 막히고 호흡이 남지 않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길을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지, 좋으면 잘 되지, 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등학문에 매어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다니엘에게 그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예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런데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는, 그 세상 모든 나라가 목적이에요? 아니야. 메시아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구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다니엘에게 답으로 준 건 예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찾아봤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회복됩니다. 일주일에 회복됩니다. 3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세일이니까 우리 세일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군대 장관이 미가엘인 거예요. 제가 미가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미가, 누가, 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미가엘로 세우실 때 이러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막 합니다. 그럴 때 미가엘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숙여. 그 어떤 영들이 와도 미가엘이 가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안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군대 장관 하는 일이 자기 이름하고 관련했다고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국엔 미가엘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때로는 아내한테 하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감사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남편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무오한 분이, 그러니까 무오한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오하시고 성경이 무오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무오하시죠. 그런데 교회는요, 기뻐하십시오. 무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희 집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로 대답하세요.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다스리고 예수가 다시 온다.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번영신학은 좋긴 하지만 다른 길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번영신학이라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드세요. 눈을 좀 드세요. 예수의 나라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나라와 함께 있으면 그 나라와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나라와 같으면 예수의 나라와 함께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진흙처럼 씻겨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편으로 끌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사람 이제 막 이렇게 즐거운 표정은 아니셔요. 제가 이해하죠. 우리들은 그런 소망의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는 말을 저는 하나님께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다윗도 기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걱정하진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제가 생각하기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하루만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스스로 겸비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언제 응답되냐면 첫날부터 응답했대요.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떨었을 때 땅에 닿게 일으키시는 분, 아까 보았던 것처럼 깊이 잠들었을 때, 호흡이 남지 않았을 때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에게 야단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세요. 바사국군이 힘이 세서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1일을 왜 기다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언제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제 기도가 있는데 언제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교회의 기도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들이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상급이고 여러분의 분기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믿다가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세요. 여러분이 불편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까. 미가엘입니다. 여러분이 미가엘입니까? 우리 미가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 얘기가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정말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진짜 잘 기다리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응답 안 받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응답 안 받아서 교회 떠나는 분들은 없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죠. 네. 응답은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서로 시험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기로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정하시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 1000날 넘는 날이 나와요. 1290일, 1335일. 이게 1290일째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일을 기다리게 한대요. 그래서 새해일의 기도회가 37의 21일일 수도 있고 또 71회를 얘기할 때는 그 일회가 이게 1년이 더 되는 기간이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십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중세 천년 기다리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고 기다리세요. 언제 기다릴지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서로를 절대로 하나님처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에 바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원망하는 고라산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쓰임받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즉시로 응답들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 그 응답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